본문 2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이모와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니까 어머니와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십자가 곁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6절에 가서 놓고 보면 거기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정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는 거기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40절에는 거기도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오늘 요한복음 25절에는 네 사람이 십자가 곁에 있었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서는 맨 마지막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십자가 곁에 아주 가까운 곁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또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아픔 속에서도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에서는 가까이 있는 것으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공관복음에서는 멀찍이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는 처음에는 그렇게 그들이 멀찍이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운명의 모든 시간들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십자가 곁으로 나와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오늘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렀어요. 또 예수님과는 인간적인 관계로 놓고 보면 이종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장 그래서 19절에 보면 야고보의 이 동생이었고 우리가 아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마가 요한과 사도 요한을 계속 우리는 혼동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지난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의 설교를 잘 정리해서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마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 27절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어머니를 모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도 요한의 집에 예수님이 기거하지 아니하고 마가 요한의 집에서 기거했을 것이다. 역사적인 정황으로 놓고 보면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마가 요한의 집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기거했다고 보는 것은 첫째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였고 또한 예루살렘에서 큰 집을 가지고 있는 다락방 12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가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과부 마리아였어요. 또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의 조카 그의 생질이 마가의 이 생질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이 마가 요한의 집에 가서
기거하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뭐 누구의 집에 가서 거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십자가 곁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이 제자들이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운명을 지켜보았고 예수님과 대화한 대화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 마가에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빼고 기록했지만 아마 그때 마리아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어머니 마리아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려지게 되면,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복음서만 있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맨 늦게 100년, AD 100년 가까이 지난 뒤에 이 요한 복음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있었던 가장 예수님 곁에 있었던 가장 가까운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 주간에서 예수님에 대한 것도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빌라도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조금 알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빌라도 총독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하루에도 수없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도 빌라도 총독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유대 나라에 로마에서 파송한 5번째 총독이었어요. AD 26년에서부터 그러니까 주 26년에서부터 36년까지 10년간을 노마의 총독으로, 유대의 총독으로 노마에서 파송된 사람으로 유대를 다스렸던 총독이었어요. 본래 이 빌라도는 독일 계통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독일 사람이었는데 전쟁을 하다가 노마의 포로가 되었는데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이 창술을 능수능란하게 쓰는 창술의 1인자였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창을 쓰는 솜씨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는 포로로 잡혀서 노마군 제22군단에 배속이 되었고, 그리고 흑해 지역에 있는 그 흑해 지역 남쪽에 있는 폰도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전쟁을 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워서 그는 노마 황제로부터 이 폰도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성경은 이제 본디오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본디오, 이 폰도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그렇게 그가 그 이름으로 알려지기를 시작했어요. 이때 당시에 황제 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이 로마의 황제였는데 이 티베리우스의 황제의 최측근으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세이아 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이아 루스가 이 빌라도의 후견인이 되어지고 이 빌라도를 추천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의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노마 총독으로 그가 유대의 총독으로 파송을 받아서 AD 26년에 유대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그런데 AD 31년에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의 실기의 모든 것들을 쥐고 있던 세이아 루스라고 하는 이 사람, 빌라도의 후견인이 되었던 이 사람을 처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막대한, 다시 말하면 권력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로마 정부에서 자기의 후견인이 되어주어 있던 이 세이아 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으니까 빌라도의 위치는 항상 위태로웠습니다. 불안정했고 불안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유대인들이 잘 교묘히 이용하여서 사실상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만일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처형하지 아니하면 당신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협박하게 되니까 사실상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없는 것인 줄 알면서도 그는 처형하도록 허락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의 총독의 자리를 지켜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AD 36년에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사 안에 모세의 황금 그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고 그것을 찾고자 많은 군중들이 거기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군중들이 많이 모여들면 언제든지 독재적인 그런 모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신경이 곤두서기가 마련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해산하려고 이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군사들을 불러서 무자비하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살해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는 로마의 황제, 이제 황제가 가리큘라라고 하는 사람이 AD 37년에 황제가 되었어요. 이 가리큘라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를 로마로 압송하도록 호송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AD 37년에 로마로 가는 그 도중에 AD 37년 3월에 자살함으로 생을 마감한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의 아내, 계속해서 내가 꿈을 꿨으니 그 사람은 거기에 깊이 관여하지 말라고 했던 이 빌라도의 아내는 로마 귀족의 딸이었고 로마 귀족이었습니다. 클라우디나 프로큘라라고 하는 이 빌라도의 아내였는데 이 사람이 그는 그렇게 빌라도가 죽고 그래도 그는 신실하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힐랍 정교회, 다시 말하면 그리스 정교회에서 이 빌라도의 아내는 성자의 반열에 오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가졌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리가 대체 무엇이냐고 묻기도 하고 그렇지만 빌라도에게는 예수님과 만나서 그 모든 것들을 같이 하면서도 빌라도는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직조되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 남편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고민했던 빌라도의 아내는 결국은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게 되었어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것과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 아니에요. 오랫동안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믿음이 직조되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 안나사와 가야바 그리고 이런 빌라도의 신문을 받을 때에 거기에 지금 지켜섰던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뭐 시간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만 생각하고 가려고 그래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정말 잘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오늘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어머니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가르치면서 봐라, 이게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해요. 여자라고 하는 말, 이것 때문에 자꾸 예수는 싸가지도 없다,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여자라고 부르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무기로 쓰기도 해요. 퀴나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 그때 당시에 여자를 부르는 가장 높은 말이었어요. 우리는
마담 그러면 안 좋은 말로 들려요. 그런데 이 프랑스에 가서 마담은 아주 귀부인들을 부르는 말이었어요. 이 헬라 말로 이 귀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자에 대한 아주 높은 존칭의 말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어머니를 하대하는 의미로 귀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높여서 불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자기의 어머니인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라고 부른 것은 요한복음에서 처음부터 나와요. 이때만 여자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가나의 포도잔치에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에게 와서 어머니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묻게 되었을 때에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때 이 여자라고 하는 말이 귀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말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하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 3장 32절에 보면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들의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어머니, 누이,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봅기를 원했을 때에 예수님은 33절과 35절 말씀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나의 어머니는 혈연적 관계로서 가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믿음의 관계 속에서, 다시 말하면 영적인 관계 속에서 내 누이, 내 동생, 내 어머니가 이제 있지, 혈연적인 관계 속에서는 내 어머니, 내 동생, 내 누이 그것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 바다의 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것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바다에 떠 있는 별처럼 아주 고고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선명한 그런 바다에 떠 있는 별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 미리암이라고 불렀어요. 히브리 말로는 이 마리아가 미리암이에요. 아람어로는 마리암이었고 히브리 말로는 미리암이었어요.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었죠.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런 마리아, 이 어머니, 동정녀 이 마리아는 참으로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린 나이였지만 이때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 지역을 발굴한 고고학적의 학자들의 이야기하면 이 나사렛은 유대의 변방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북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나사렛이었어요. 갈릴리였어요. 그런데 그 변방, 이 시골치고는 사실상 고고학적 발견들을 해놓고 보니까 시골답지 않은 시골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고 이 갈릴리 호수에 있었던 그런 지역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대략은 인구는 대략 한 1만에서 2만 정도가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 사실상 발굴해 놓고 보니까 부패의 온상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상 그런 부패의 온상지였기 때문에 이 나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대도 받고 멸시도 받고 받았지만은 나사렛 지역이 그렇게 거기가 깨끗하게 그렇게 아주 시골이지만 단순 소박하게 그렇게 사는 지역이 아니라 아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지역이 이 나사렛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군대 생활을 신철원에서 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최전선 신철원에서 했는데 버스를 타고 이 시내버스를 타고 온 게 버스죠. 운천 또는 어디로 가는 마장동으로 가는 이런 버스들을 타면 거기에 중학교,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이렇게 타요. 그런데 그들이요 군인들을 건드려요. 뭐 공용 가방도 받아주고 그러면 이제 맡겨주고 좀 그러면 건드려요. 한 번은 그래요. 저보고 한 학생이 제가 이렇게 웃었더니 나 이뻐서 웃어요. 그래서 했다고 웃었어요. 내가 그랬더니 가방 받아줘서 고마워서 내가 웃지. 그랬더니 마음 있으면 저 꼬셔봐요. 우리는 어차피 군납이에요. 그래. 어차피 우리는 군인들과 연애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으니까 어차피 우리는 군납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야들이 이거 굉장히 되바라졌구나.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놓고 보니까 그렇게 시골처럼 뭐 순박한 그런 도시가 아니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가씨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곳에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한 정결한 처녀가 있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사실상 타락한 문명 속에서 뭐 처녀가 애를 낳는다고 그래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 사유가 되어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바꾸지 않는 생각이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최고의 가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때 당시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최고의 가치는 자기 자신들의 삶을 멋지게 설계하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최고의 가치, 목적으로 둘 때가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그건 오늘 또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가 시간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드리는 하나의 어떤 상품이나 또는 활동이 되어져 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장이나 마을에 가서 그런 것들 하나 구입해서 그냥 즐겁게 보내는 것 정도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우리에게는 아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타락해 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상 인류가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별하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때문에 인류가 타락해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변방의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별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의 행복, 자기의 즐거움 그런 것들을 살았던 곳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사렛은 예루살렘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로마도 아니었어요. 완전히 그냥 그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즐겁게 사느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삶을 즐기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했던 곳이 작은 시골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렇게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고 있는 여자 하나가 있었어요. 그 여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게 되었을 때에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라고 하는 것,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인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너희가 순종해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해라.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지금 내가 현재의 삶을 풍요하게 살고 멋지게 살고 싶어서 타락해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마리아는 행복한 삶, 그런 즐거운 삶을 모방하기보다는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땅에 말씀으로 빛이 왔는데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근데 지금 말씀으로 빛으로 온 예수님을 그는 사실상 영접해 드렸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온 이 마리아가 영접해 드림으로 인하여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직조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사실상 복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이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믿는다는 어떤 단순한 생각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 이후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가 그 전에는, 그 코로나 이전에는 20%, 100명의 성도들이 있으면 항상 많이 모여도 한 80%만 교회에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30%에서 40%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만큼 예배 참석률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면서 기도 생활 자체를 하지 않는 성도들이 절반가량이 된다라고 그래요. 식사 기도 정도 하는 것 가지고 여러분 기도 생활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기도 생활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든지 저녁에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든지 그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성도가 50% 이상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1년 동안 성경도 읽지 않고
또한 좋은 신앙의 서적도 읽지 않는 교인이 80%를 넘는다고 그래요. 더욱이 전도를 하지 않는 교인이 85%가량 된다.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하게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에다가 적을 두고 있으니까, 또 헌금하지 않는 교인들이, 교회 어떤 헌금이든지 주일헌금도 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는 교인들이 40%를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나는 교인들 전체가 100명이면 100명 다가 어디 가기는 원해요? 천국 가기는 원한다라고 하는 앙케이트 조사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고 믿음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고 죽어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이러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마리아는 젊은 처녀로서 행복한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하는 천사의 인사의 소리를 들어요. 은혜, 카이로라고 하는 말은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은혜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줘요.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어린 처녀로서 살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입는 마리아는 말씀이 주의 계집종에게 이루어지리이다. 카이로, 평안을 누려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그에게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이 막달라, 오늘 이런 마리아는 이렇게 믿음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마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살려고 그래요.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막달라라고 하는 곳은 지명이에요. 가버나움에서 약 한 5km 정도 떨어진 지명에 있는 곳인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린 여자였어요. 귀신 하나만 들어도 그러는데 7 귀신 들렸으니까 얼마나 마리아의 몰골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그를 상종하지 아니했을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귀신 들린 그 남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요. 그보다도 더 어떠면 상태가 심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의해서 귀신이 쫓겨남을 받고 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보면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로데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 자기의 소유로 누구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귀신이 쫓겨남을 받고 자기의 병 고침을 받게 되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마 귀신은 들렸지만 그에게는 상당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어요. 이때 당시 유대인 여자가 가정을 떠나서 납비와 함께 여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전례가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있으면 납비에게도 수치스러운 일이 되어지고 그 여자에게도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기점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하면서 아무도 십자가에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십자가 곁에, 이 여자들은 십자가 곁에 있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사도들은 십자가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여자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전면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게 이 십자가의 전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그는 맨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봉독한 이 요한복음을 제외하고는 여자 이름이 나오는, 오늘 여기서는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막달라 마리아가 1번으로 나와요. 여자의 이름들이 나올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자의 명단을 소개할 때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베드로였다면, 여자들의 제자들의 이름의 명단이 소개되는 거기에는 항상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나와요.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마리아는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갔을 때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시체가 없어진 그것 때문에 낭망에 빠져 있었다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물으려고 그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요. 그 부름 소리에 예수님을 마리아는 바로 알아보고 히브리 말로 나호니어라고 그래요. 그 말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 자, 이런 것들은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놓고 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해요. 그 선한 목자를 알아보는 것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를 알아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아는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리아는 정말로 예수님을 잘 따르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니까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아봐요. 사람은요, 모르면요 손에 쥐어줘도 몰라요. 속된 말로 글자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난 놓고 기억자를 알려줘도 기억자를 몰라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나 글자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난 놓고 기억자를 알려주면 바로 기억자를 알게 되어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그의 믿음이 그에게 직조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리아에게 대해서 이런 별명을 붙였어요.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면 사도들에게 파송된 사도가 마리아다. 얼마나 위대해요.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우리에게 오는 사도라면 그 12사도에게 하나님께서 파송한 사도가 누구라고요? 마리아라고 이야기해요. 마리아는 부활을 제일 먼저 보았고,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이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그가 도울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요. 무덤까지 쫓아가요. 시체가 사라진 것을 알고 절망감도 표현해요. 자,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영적인 것만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잘 직조되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먼저 인격적이에요.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인간적이에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인간적이에요. 십자가에 달리니까 끝났구만, 죽었구만, 그러고 핵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의 시체에 묻히는 무덤을 봐요. 그리고 향품을 사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그것을 넣으려고 그는 예수님의 무덤 있는 곳으로 가면서 걱정해요. 누가 그 굴문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우리에게 굴려줄까? 우리는 종종 많은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인간적이고 어떤 것에 대해서 인격적인 것은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 내세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정말로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되고 올바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가져 있으면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것들을 존중하고 아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믿음 안에 오늘 우리가 살게 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다시 죽을 일이 없어요. 죽음이 다시 그분을 또는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아요. 마리아와 같은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직조되어 있으면 우리는 죄의 권세를 꺾어진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음을 알게 돼요. 이렇게 신앙이 직조되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요. 어떤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탐구심이나 호기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빌립처럼 지식의 믿음으로만 살려고 하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처럼 적어도 자기가 하는 일들을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것을 지켜내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서열이나 칭찬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들이 자기에게 칭찬하는 이야기만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본질이 뭐냐? 베드로처럼 지혜 없는 신앙으로 지식적인 고백은 잘하나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요. 지혜의 믿음으로 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죠. 더욱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면서도 마음의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더 컸어요. 돈이 최고라고 하는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절대로 그 속에서는요 믿음이 안 생겨요. 돈과 재물을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고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이런 물질 중심의 신앙, 이런 돈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적을 봐도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절대로 이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그뿐만 아니라 도마처럼 나 홀로의 신앙을 갖고 믿음이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이 직조되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 두세 사람이 함께 연합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누릴 때 믿음은 잘 형성되어져 나가요. 아무리 대제사장이었지만 가야바와 안나스처럼 자기 가문, 족벌주의, 단체주의 신앙을 가지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거기에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직조되어 가지 아니해요. 오늘 본문의 이 동정녀 마리아처럼 믿음이 직조되어 있으면 주의 계집종 이온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 내 행복을 위해서는 그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지만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귀신이 들렸어도 정말로 믿음이 직조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귀신도 떠나가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물질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먼저 인간적인 사랑,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고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요. 이런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죽지 아니하며 죽음이나 죄의 권세, 어떤 세력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정말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속에 직조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삽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자막에 띄워주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다?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요. 그냥 믿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직조되어 있는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겨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에게 있었던 믿음이 세상을 이겼어요. 우리에게 있는 그 예수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고 살게 만들어요. 부활의 신앙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고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삽시다. 세상을 이기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나는 세상을 이기고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속에 있는 죄악된 유혹을 이기고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속에 있는 세상의 그 악한 욕심, 정욕, 그런 것들을 이기고 사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 그 믿음 내게 있게 해주세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 믿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활의 신앙이 잘 직조되어져서 매일매일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내일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결심과 다짐, 세상을 이기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으로 사는 성도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이 시간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인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